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것을 예고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들이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들, 그 뒷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될 때 우리가 21장에 대해서 우리들이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랫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이 요한복음 21장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 21장이 원래 요한복음의 일부였는가 아니면 후대의 첨가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원래 요한복음의 일부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사본들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사본들을 쭉 검토해 보면 모든 사본들에 이 요한복음 21장이 똑같이 이 마지막 장으로 붙어 있습니다. 단 그 CDO로 되어 있는 사본 한 가지만 이 21장이 포함되지 않고 20장으로 요한복음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한 가지만 20장으로 끝나고 나머지는 다 21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장이 원래 요한복음의 일부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21장에 사용된 문체나 내용들, 특히 21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둘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자, 이런 것을 보면 이전 장들의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장들에서도 그 베드로가 중요시되고 또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가 중요시되고 그 둘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20장 31절에 이미 요한복음의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후의 내용이 필요 없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같은 요한 문서인 요한 1서 5장 13절을 들어서 그 주장을 반박을 합니다. 자, 요한 1서는 5장까지 되어 있는데 5장 21절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미 글의 결론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끝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미 그 20장의 마지막 절에 결론 구절이 딱 나오기 때문에 21장은 필요 없는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박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똑같은 요한 문서인 요한 1서에 보면 끝나기 전에, 끝나는 거는 21절에 끝나는데 13절에 이미 글의 결론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쭉 나가다가 21절에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꼭 요한복음 끝나는 것과 20장 끝나는 것과 비슷해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고 요거로 딱 끝나지 않고 21절까지 이어지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장 끝에 이제 끝나는 말이 있고 21장 끝에 또 끝나는 말이 있어도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후대의 첨가, 즉 에필로그, 후기로 받아들입니다. 즉 처음 요한복음 혹은 일판 요한복음은 원래 20장으로 끝이 나는데 나중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21장에 첨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면 그 자체로 완벽한 마침이 됩니다. 21장을 보지 않고 20장까지 읽고 끝을 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끝나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복음서들 끝이 어떻게 납니까? 모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베리에이션이 있으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에 더해서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잠깐 하고서 끝이 나요. 자,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똑같은 형태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첨가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 그것을 두 절에 걸쳐서 명시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니라. 자, 이것으로 요한복음이 끝나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1장이 왜 첨가되었을까요? 이 21장은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선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그리고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의 관계 등 예수님이 부활승천 이후에 제자들 그룹 내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21장을 통해서 베드로는 잃었던 예수님의 수제자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는 베드로의 위치와 상관없이 자신의 독특한 사명대로 충성을 다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역시 서로의 직무를 비교하면서 내가 잘났거니 네가 잘났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각자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자, 또한 사도행전과의 관계를 보면 이 21장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기에 이제 베드로와 이 21장이 그 복음서 그 전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베드로 모습 사이에 큰 간극을 메꾸어 줍니다. 자, 베드로의 이야기,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것으로 베드로에 관한 것이 끝이 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그 배교자의 모습, 그 제자로서 완전히 실패한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느샌가 완전히 수제자로 다시 회복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제일 먼저 설교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길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거 보면 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그 실패의 베드로와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능력의 베드로, 이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중간에 무슨 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는지 만약에 21장이 없었다면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괜한 상상을 많이 할 텐데 이 요한복음 21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그것을 베드로를 회복해 주셨으니까 자연히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만일 요한복음 21장이 요한복음 1판에는 없었다가 나중에 첨가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 아닌 것으로 취급해야 될까요?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성경을 확정할 때 이것이 처음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장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 비유를 들면, 그 비슷한 예를 들면 우리가 글을 쓸 때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초고를 완성하고 그걸 잘 검토한 후에 바로 출판사에 넘겨서 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초고를 완성한 후에 그것을 그대로 출판하지 않고 좀 묵혀둡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다 읽고 서론도 고치고 또 거기에 후기도 새로 첨가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독자의 입장에서 후기 이전까지가 원본이고 후기가 나중에 첨가된 부분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후기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한 거죠. 비록 그 둘이 동시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상황에서 기록될 수도 있지만은 동일한 작가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독자는 후기를 포함한 글 전체를 어센틱, 원본이라고 받아들이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1장은 조금 독특하다, 에필로그 형식으로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20장으로 끝나도 문제가 없다, 그런 걸 알아두시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제 동일한 작가에 의해서 다른 때에 이제 쓰여졌을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고,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부터 21장까지 포함한 형태를 요한복음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요한복음 의 부분으로 읽고서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그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태도입니다. 유대인들,
이우다이오이라는 그런 그리스어로 사용이 되는데, 복음서들 중에 가장 반유대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요한복음서입니다. 자,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이 이우다이오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된 예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또 긍정적인 예로 사용된 단어도 뭐 너다섯 번밖에 되지 않아요, 각 복음서별로.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유대인이라는 이 단어가 뭐 70번 이상인가 그렇게 나오고, 부정적으로 사용된 이 이우다이오이라는 단어가 40번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 단어에 대한 어떤 그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부분에서만 몇 구절을 뽑아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8장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우다이오이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자, 여기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19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역시 이우다이오이예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것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19장 12절도 또 그 단어가 나와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사실 내용면에서 따지면 마태복음이 이 요한복음보다 더 반유대적입니다. 비록 이우다이오이라는 표현을 거의 이 마태복음에서 사용하지 않지만은 그 대신에 마태복음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그 내용을 보면 더 반유대적인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복음서들 중에서 이 요한복음만이 이 이우다이오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중세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기에는 나치를 비롯한 반유대인 그룹들이 역시 요한복음을 근거로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유대인 학살을 자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이우다이오이라는 그런 단어가 그런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었을까요? 모든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시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언급을 하세요.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남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유대인을 좋게 표현한 거죠. 또 11장에 가보면 그 나사로가 다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가보면 이 사건 후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해요. 11장 45절과 46절이에요.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죠. 유대인들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 좋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따지고 보면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이죠. 12제자들 다 유대인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 그렇게 그 유대인들 하면서 그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요한 자신도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입니다. 니고데모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많은 은혜 받은 수많은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우다이오이라는 단어는
일반 유대인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자, 성경에서 이우다이오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자, 긍정적인 의미로 혹은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우다이오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서 읽으면 좋을까요? 자, 긍정적 혹은 중립적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그것을 그냥 유대인들, Jews라고 번역해서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Judeans, 유다 사람들로 번역해서 읽으면 될 것입니다. 사실 이우다이오이라는 단어가 이 두 가지로 다 번역이 되거든요.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모두 포함하는 그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그냥 Jews, 유대인들로 읽으면 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종교 권력을 가지고 로마와 협력하는 그 남쪽의 엘리트들을 의미할 때는 유다 사람들, 주디안스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 후자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인 겁니다. 자, 이거 되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근데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넘어가셨을 때 거기서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거기서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가르침을 베풀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유다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시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6장 4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이게 이우다이오이라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또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여기에서는 이 이우다이오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을 주데안스, 유다 사람들로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죠.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그래서 통상 주데안스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면 이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쪽 지역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이우다이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요한복음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이우다이오이는 대부분 남쪽 유다 사람들, 주디안스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성서 해석은 그냥 이론적인 차원에서의 오류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 많은 경우에 실제 삶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감람나무를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인간, 이단의 교주를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람나무로 알고 따르게 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너울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구절이 있죠.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요즘도 지금도 그런 식으로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 그러면 히틀러 같은 독재자에게도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우다이오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읽으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받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런 논리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논리에 따라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트리니티 성교학교를 통해서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을 잘 배운다는 의미는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그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물론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 것을 믿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거로는 부족해요.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게 제대로 읽는 거고 어떤 게 잘못 해석하는 건지 똑부러지게 원칙을 가지고 이해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이건 좀 이상하다,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더 깊이 빠지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그냥 그 지식의 차원에서만 오류를 범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 삶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또 내 구원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성경 공부에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19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죄목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이유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다시 말해서 로마에 대항하여 스스로 왕을 자처했다는 반란죄를 가지고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계속 예수님을 이쪽으로 계속 이 죄를 뒤집어 쓰려고 계속 몰고 갔고, 그리고 로마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반역자로서, 반란 주도자로서,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몰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빌라도를 협박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반란군 지도자로 설계되었고 그렇게 인식되었다는 것은 다음의 예들로서도 확인이 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는데 이 십자가형은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십자가를 세울 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거 공공장소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로마로 가는 큰 길가에 쭉 전시용으로 십자가들을 세워놓게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거, 또 몸의 형체가 녹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킬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아주 굉장히 잔인한 그 시각 교육을 시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의 십자가 양 옆에 강도들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럴 때 이 강도들이라는 그런 단어가 뭐냐면 레스테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15장 27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옆에 두 강도들이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셋은 모두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강도인데 이 레스테스가 어떻게 반란군 지도자 정치범이 되는가? 자, 우리가 이걸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예수님 대신에 석방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이름이 바라바예요. 만약에 바라바도 십자가에 달렸으면 그 옆이나 그 중간에 어딘가에 바라바도 여기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단순한 도둑이 아니죠. 이 사람은 정치범이에요. 자, 마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자, 밀란을 꾸몄다. 밀란 중에 살인했다. 이게 뭐예요? 정치범이죠. 그렇죠.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보면 바라바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강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레스테스, 강도였더라. 자, 예수님보다 한 세대 늦게 태어난 그 요세푸스라는 그런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레스테스, 강도라는 단어를 77번이나 사용했는데 단순한 강도를 포함하여 로마에 대항한 반란군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 강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강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와 연결이 되면 이건 100% 정치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반란군 지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죄인으로 설계되고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죠. 그렇죠? 그냥 솔직한 그런 이유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거로 딱 해서 하면 덜 억울할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정치범으로 죽였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억울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의 의미, 육적 의미에서의 유대인의 왕은 아닌 거죠. 그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영적 유대인의 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반란죄로 처음에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디테일까지 다 왕으로 계속 설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색 옷을 입혔죠. 왕이니까. 또 가시면류관을 또 씌웠어요. 왕이니까. 그러니까 그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쭉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그 반란자의 모습을 계속 만들어 가서 십자가에 죽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이것을 모면할 기회는 있었어요.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살려주고 싶어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잘 설명을 하고 변호를 하면 또 그것을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잔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었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 형을 받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쓰고 형을 받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는 마치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그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래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건 풀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모욕을 당하면 죽지 않겠습니다. 되게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사실 자기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조차, 그 말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교회를 위해 부운을 죽이고 참으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왜 죽어? 저놈이 죽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생각을 하는 것도 가상한 겁니다. 그런데 죽으려면 제대로 죽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데 영광스럽게 죽으려고 한다면 그건 절대 못 죽는 거죠. 주님의 뜻을 위해 고상하게 죽으려 한다면 절대 못 죽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다고 하면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죽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죽는 게 뭔지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같이 무함을 받아서 거짓죄를 뒤집어 쓰고서 죽어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죽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위해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죽음의 모습은 원하고 모형적인 죽음은 한사코 거부합니까? 그 이유는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죽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살펴주시고 공의로 심판해 주신다는 것을 100% 믿지 못하면 절대 지금 무한받는 상태에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을 때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고상한 죽음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상하게 보시면 되는 것이지 사람의 눈에 고상하게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죽을 때 그렇게 고상하게 죽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다고 할 때 죽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가 있을 때 그래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돼서 여러 번 그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 십자가 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부활의 그 새벽에 제일 처음 찾아갔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출신이니까 막달라 마리아라 그러죠. 근데 이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한 부자 동네입니다. 어업과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이고, 그러니까 자연, 교통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기가 길목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1세기의 막달라는 도덕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이런 막달라에 관한 괜한 상상의 기초에서 복음서에 나오는 부도덕한 여인들과 이 막달라 마리아를 연결시켜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름답지만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인, 심지어는 창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고 그 위에 변화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죠. 자, 물론 지금까지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3년에 그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다빈치 코드가 있죠. 이 책의 내용은 아주 특이해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라라는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을 신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게 발각이 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시온 수도회를 사용해서 이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그 정보 통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주장은 21세기에 새로 나타난 것이 아니죠. 옛날부터 이단들 사이에 이미 이야기된 내용들입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배우자 혹은 원래 매력적이지만 부도덕한 여자로 설명하는 것은 옛날부터 주장되던 내용입니다. 자,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내였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소설이죠.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품행이 좋지 않은 여자였다는 것은요? 자, 중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도 그리고 그림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묘사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자, 전체를 잘 읽어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도덕한 여인이라든가 창녀라든가 이런 언급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그리게 되었을까요? 자, 근거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오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를 지배했다는 그 7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7 귀신이 들렸으니 제대로 살았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전통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에 나오는 부도덕한 여자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예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그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데 이게 한 여인을 가리킨 것이다, 두 여인을 가리킨 것이다, 세 여인을 가리킨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있죠. 거기는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인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것도 소설로 만들어가는 거죠. 또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 이 이름이 또 나오지 않죠.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막달라 마리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중세에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는 이미지가 생겼고, 그 후에 사람들이 이 여자를 성경에 나오는 부도덕한 여인들과 동일시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 사람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 데리고 다니는 것은 이것 아니래도 여러 군데 많이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12제자들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이 12제자만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인들도, 여자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8장 2절과 3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도 12제자와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하여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주님을 도와야 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의 사역에 실제로 동참하는 것을 8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그 다음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누가 누구를 향해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마리아를 리더로 한 여인들. 여기 이제 마리아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 리스트에 마리아가 리더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리더로 한 그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 사도들을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자, 근데 뭘로 섬겼습니까? 자신들의 소유로 섬겼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물질적 재산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부자가 아니죠. 정기적으로 온라인 도네이션 받고 그런 거 없었어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렇게 돈 지갑 들고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전도 보내실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갑도 가지지 말고, 신발하고 지팡이만 가라고 말씀하셨죠?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이 없다고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이걸 대야 되는데 제자들에게서는 안 나오고 누구에게 나왔겠어요? 바로 이 여자들에게서, 여자 제자들에게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물질적 재산으로 이 여인들이 그렇게 도왔습니까?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한때 7 귀신이 들려서 사람 구실도 못하는 여자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녀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게 됩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와 12제자들을 비교해 보면 사랑의 정도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이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지금 막달라 마리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 즉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전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여자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은 너무나 파격적입니다. 어떻게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부활을 전하는 첫 번째 사명을 주시지 않고 아니면 적어도 다른 남자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고 성경에서 별로 언급되지 않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녀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였기 때문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녀는 몇몇 여인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 우리들이 이제 검토를 했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부터 온 많은 여인들과 함께 울면서 십자가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슬피 우는 여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이 지극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사랑의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서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그런데 그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와 요한이 집으로 간 후에도 십자가 아래 계속 남아있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넣은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화가는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길 때 막달라 마리아도 함께 그곳에서 도운 곳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7장 59절 이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없다가 이 마지막 순간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안식 후 첫날 주일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의 몸에 향품이라도 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도 그 12제자들 못지않게 아니 어떤 경우에는 남자들보다도 더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사명 감당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당시의 문화적 제한상 여자들이 그렇게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뒤에서 남자들 못지않은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정말 그 옛날 글들을 보면 여자들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리더십 포지션에 대해서 여자들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럼 실제로 그런 일을 안 했던 것은 아니에요. 있어요.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역사가들이 글을 쓸 때는 남성 위주로 썼기 때문에 왜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제일 무시하는 게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언급을 하는데 막 욕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게 더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성경이 쓰여진 그런 당시의 시대상도 그래요. 이제 그나마 성경에서 여성들의 그런 인권이라든가 그런 걸 조금 더 많이 생각해 주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스탠다드를 보면 전혀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남자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자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그 사역을 돕는 두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남자들로 구성된 남자 12제자들이고 또 하나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여자들 그룹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남자 제자들과 여자 제자들을 함께 이끌고 계십니까? 둘 다 필요하기 때문이죠. 남자들은 공식적인 제자들, 보이는 제자들입니다. 여자들은 비공식적인 제자들, 보이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사실 여자들의 마음이 더 순수해요. 남자들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생각이 그렇게 순수하지 못했죠. 어디를 가든지 세를 결집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누가 서로 높냐 이거 가지고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줄서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기쁨을 맛보고서 자원하여 따라다니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필요할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향해 언제나 순수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중요한 그런 역할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은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때에 따라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적당한 때에 주님께서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를 어떤 상태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주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깨끗한가 아닌가예요. 깨끗한 그릇인가, 즉 내면에 깨끗함이 있는가 이걸 보시는 겁니다. 자, 아무리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안이 더러우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무 그릇이든지 흙으로 된 질그릇이든지 그 안이 깨끗해서 잘 준비되어 있으면 적당한 때에 주님께서 귀한 용도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라 내적 청결함입니다. 혹은 동기의 순수성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내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는 것, 아마 한국식으로 표현할 때 뭐 금수저나 은수저가 되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재료의 그릇이 되었거든 안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쓰임받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주변에 쓰임을 받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윗사람 눈에 띄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에 띄어서 가시적인 자리에 발탁되어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런 사람들은 대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건데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자신의 역량을 기를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기회를 포착해서 기를 쓰고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럴수록 더욱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현재 준비가 안 돼 있고 앞으로도 준비가 돼 있을 가능성이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면 언젠가는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쓰임 받으려고 힘쓰지 말고 주님께서 언제든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상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이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 안 하시지?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예를 보면서 쓰임 받는 것은 예수님 마음이고 내가 할 일은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마에 대한 내용이에요. 도마가 의심하는 내용, 이것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핵심 구절은 20장 28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요한복음 전체의 클라이맥스가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표적은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현현 사건은 비록 그 표적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이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보이셨는데, 그것이 헛개비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물질성, materiality를 가진 육체였다는 것. 자,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활 현현의 표적을 통해서 의심 많은 합리주의자 도마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의 신적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20장 31절에 명시된 요한복음의 전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합리적 의심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25절에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과학적 관찰, 실험을 하기 전에는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말이죠. 자, 도마가 이 말을 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방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도마 때문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느니, 의심은 나쁜 거라느니, 절대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의심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의 궁금증을 풀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현재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심을 극복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그 도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마를 장차 위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비록 의심이 많고 믿음이 약해져 있지만은 이 의심의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궁금증을 직접 오셔서 풀어주신 겁니다. 아마 나중에 이런 장면이 생각날 것을, 생겨날 것을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부활 이후에 이제 사람들에게 나가서 다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을 하고 설교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의 부활이 진짜인지 우리가 알겠느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니네 선생님만 그렇게 부활했다고 말하냐?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자, 분명히 이런 종류의 반박이 나올 텐데 그때 누구의 말이 가장 설득력이 있을까요? 베드로의 말일까요? 요한의 말일까요? 안드레의 말일까요? 아닐 거예요. 바로 도마의 말이 가장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크게 의심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 말은 안 믿어도 도마의 말은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은 조금 의심해서 좀 믿음이 약한 것 같죠? 그 사람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이상으로 훨씬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습만 보고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느니 나쁘다느니 그런 거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 의심하는 도마를 보시지 않고 앞으로 그 부활의 가장 훌륭한 증인이 될 그 미래의 도마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오셔서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 20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씀은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믿음을 검증해보고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격려의 말씀인 겁니다. 이에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되는 그 진리를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29절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객관적인 관찰의 잣대를 통과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이 있어야 객관적인 사실이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시각이 중요합니다. 자, 불신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의심이 됩니다. 아무것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믿음이 가는 것도 이 사람에게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고 믿어지지 않는 것도 믿어지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실제로 보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고 싶은 방향대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무슨 데이터가 가치가 있고 무슨 데이터가 가치가 없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어떤 방향으로 편향된 시각이 그 시각의 정당성을 증명할 데이터만을 수집하게 되고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다시 그 시각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정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현대의 사람들이 진리로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만이 진리이고 그렇게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만이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입장을 대변하는 말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야 믿을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실험 가능하고 증명 가능한 것만이 진리고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진리라고 말을 하면 안 되거나 그것을 거짓으로 불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객관적이라고 하는 과학도 사실은 모든 가설, 하이포테시스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우주는 관찰자의 생각과 시각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이고 중립적이고 아무 편견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말해도 사람의 기존 생각이 관찰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무슨 결론이 나올지를 그 방향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진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증명 가능한 과학적 이성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 과학을 무시하거나 과학을 반대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신학은 과학이 다룰 수 있는 한계 위에 존재하는 상위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비과학적 혹은 반과학적이라기보다는 초과학적이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하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시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진리를 향한 비전과 통찰력과 분별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예를 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볼 때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까? 상식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서 다시 걷게 해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도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믿어야 보인다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각이 없는 사람은 기적을 봐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다른 증거들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게 되는 그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기적을 근거로 해서 그것만 찾아다니면 신앙이 크게 잘못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한번 보게 되면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그 정반대 현상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시각이 없을 때는 기적을 봐도 그것이 기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기적만 따라다니는 사람은 기적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지만 믿어져야 믿게 되는 것이지 남들이 옆에서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교회 밖에도 또 교회 안에도
100%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성을 무시하고 이성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생활에 이성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성이 신앙의 일부를 차지한다는 말은 곧 의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단 이 의심의 문제가 나쁜 방향으로 흐르면 온갖 신앙의 문제들이 생기지만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통해 더욱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의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 주변에 의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예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도마 보고 왜 너는 그러냐, 내 수준으로 올라와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도마의 수준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이 도마의 그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의심하고 있을 때 그를 믿음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에게는 낮아지셨습니다. 자, 그랬기에 이 도마의 의심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자, 엄격하게 말해서 이 도마가 믿지 않는 게 예수님 잘못입니까? 아니죠. 도마가 그 사람이 못나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눈높이에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야 도마의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자라도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그 사람이 믿음에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무조건 그들을 정죄하고 따돌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로 낮아지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랑으로 용납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무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사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예수님을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를 포기하지 않고 받아주셨기에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이 그것을 알고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도마 같은 의심이 있는 자들을 제자 그룹에서 없애버리고 순수한 제자 그룹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의심하는 도마를 어떻게든지 도와서 다시 믿음의 제자로 회복되어서 그를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것,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현재 우리 주변에 의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같은 태도를 지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비판의 태도나 정죄의 태도를 지니는 대신에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이해하는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의심을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워서 절대 그런 말도 안 하고 서로 그런 말을 절대 용납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있고 질문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무런 질문도 없고 결코 질문하는 법도 없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거 봤습니까? 나중에 그런 학생이 창의력이 생겨가지고 어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큰일 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질문이 많아야 많이 배우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심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100%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다 믿는다 그러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성경 공부 나오실 분들이면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봐요.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많죠?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제 앞에서 그런 말을 잘 안 하시겠죠. 그렇지만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었다가도 내일 의심의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고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또 똑같은 분야에서 또 의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자, 도마, Doubting Thomas, 이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너무 나쁘게 보지만은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정말 믿음이 좋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그 핍박의 장소 예루살렘 쪽으로 가지 말라고, 돌아가지 말라고 했을 때 도마는 자기 혼자서 아닙니다, 우리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뜨시면 함께 죽으러 갑시다, 그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16절이에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러나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현재의 도마의 모습보다는 미래의 주님의 일에 크게 사용될 도마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사랑으로 그를 찾아오시고 용납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때 비판과 정죄의 마음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이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의심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지 않고 앞으로 의심의 문제를 넘어서 부활의 증리될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느껴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은 나의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의심해도 또 기회를 주시고 내일 의심해도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죄의식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사실 마음속에 의심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자연히 일어나는 의심의 사항들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해결함 받을 때 그때 더욱 믿음이 튼튼해지고 더 나아가서 똑같은 의심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로 더 잘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심이 생길 때 실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진리를 찾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 공부하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시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아무리 파봤자 그건 계속 그쪽으로만 갈 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을 봐야 됩니다. 중국 선교의 일생을 헌신한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 대한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처음 중국으로 선교하러 갈 때 이제 배 타고 갔는데 그 배가 그 식인종이 살고 있다는 섬 옆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바람이 딱 그쳤어요. 그러니까 거기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 식인종이 있는 그 섬으로 점점 배가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장이 그 테일러 선교사에게 와서 긴급하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잘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죠. 자, 그러자 테일러 선교사는 선장에게 그러면 돛을 올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장님이 돛을 올리면 그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장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람 하나 불지 않는 상태에서 자, 이제 바람이 불 거니까 돛을 올려라 그러면 선원들이 자기를 보고 비웃을 텐데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 테일러 선교사가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돛을 올리지 않으면 나도 기도를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못 믿는 사람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까? 자, 먼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아니 적어도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돛을 올려야 하나님이 기적의 바람을 보내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일 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가서 그의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오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마지막 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들 순수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비록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의심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현재 의심하는 모습보다 이 의심을 극복하고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역자가 될 그런 나의 미래를 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깨닫고 더욱더 인내로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말씀 배울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들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건전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